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과 2장이 서론에 해당되고요. 3장부터 11장까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재창조를 그럼 왜 하시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지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얻어올 때 지불하는 금액을 다 지불하고 찾아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7장에 와 있는데요. 이 7장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땅의 기준들로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7장의 시작은 초막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 명절이 가까워 왔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로 올라가라. 그 이유는 당신이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면 이 갈릴리 있지 말고 유대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예수가 유명해지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뭐 하나 이루려고 제자들을 모아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였던 형제들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눈이 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성장의 과정을 함께했던 형제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또 형제 중에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이 과정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 형제들도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초막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은 그때가 이제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1년 전이죠.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1월달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목적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초막을 지어놓음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세월이고 초막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이 본문을 보도록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는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대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땅에서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모두 다 십자가로 향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기의 부르심을 찾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그런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 하는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볼 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를 받았으니까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 역시 삶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넌 신학교 가라. 넌 목사 되라.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럼 뭐 해야 되는가? 예. 지금도 저에게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이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목사까지는 부르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것인가? 목사는 세례 주고 결혼시키고 장례 치러주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평범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부르심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깨달았다면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으라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걸음씩 걷는 것이죠.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 먹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신분이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입니다. 또 성전에서 떨어져라.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제가 왜 부름받았는가? 십자가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목적에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지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가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시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과 은밀히 대화하시면서 몇 가지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3가지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냐 미혹하는 자이냐,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논쟁받는, 그리고 스스로도 갈등하는 부분이 기독교는 좋은 종교냐 나쁜 종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냐,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좋은 곳이라 이야기하고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이 사회를 바꾸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예수는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는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공격합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거죠.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냐 믿지 못할 것인가.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학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하냐 믿지 못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배경을 보니 믿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믿을 만한 거냐?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이냐? 우리가 새벽에 나올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거짓이다.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이다. 성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일 뿐이다. 여기에는 허구들도 많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들도 많다라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공격은 예수님이 하신 행위들이 율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율법을 파기하는 자냐, 율법을 완성하는 자냐라는 논쟁입니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파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 소위 나의 믿음, 이 믿음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죠. 이 세상도 예수를 정죄합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전통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난도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늘 동일하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복음을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신앙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짓밟아 버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모든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참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궁극적 목적,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릇되다, 악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끊임없이 걷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이 땅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 사셨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